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그 집중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내가 왜 얘기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주일날부터 계속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 가기 전에 감기를 이제 가지고 갔는데 그 감기가 이제 확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뭐 머리도 불덩이고 이제 몸도 그렇고 내일 새벽 예배를 내가 나간다고 분명히 교육자 집중 새벽 기도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다 가자. 그래서 이제 열일 다 젖혀놓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기도를 했어요. 화요일날 어제죠. 어제는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앉아있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일어나요? 성도들이, 몇 분들이. 빨리 일어나면 나 빨리 하고서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 왜 저도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랬다 순간순간 게으를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를 찾고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입니다. 제목이 뭐죠? 어디에 설 것인가?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쓰신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면 굉장히 볼 때 영적으로는요, 재앙 시대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진짜 복음 전할 제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럴 때는 정말 이 복음 전할 제자 3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이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볼 때 첫 번째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메시지에서 그런 메시지 했어요.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설교를 다른 방향으로 하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이 조금 힘든 길로 가느냐, 아니면 누리는 길로 가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여호수아의 선택은요, 여호수아라고 적겠습니다. 그냥 숫자로. 여호수아의 선택은요, 항상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중심이고, 항상 말씀 중심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인도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순간 이제 조금씩 자기 안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 그래 또한 복음 중심보다는 어떤 중심이요? 정말로 이치와 도리, 세상의 이치와 도리. 그래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는 것보다는 항상 유익한 방향, 이익되어진 방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요, 여호수아의 이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요. 반대로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분명히 이 민족은 멸망해야 돼요. 완전히 가나안 정복을 하는 순간 다 멸해져야 될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 민족이요,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적으로 돌릴지언정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 정말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하겠다. 왜?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할지언정,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너무 잘했죠? 이 선택 하나가요, 자기의 모든 민족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자녀, 나의 선택은요, 물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길, 어려운 길, 정말로 여러 가지 고된 길을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안한 길, 누리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돼요.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중심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되겠죠? 갱신이 돼야 되겠죠. 내 안에 틀을 바꿔야 돼요. 어떤 틀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도전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으로 가면서 내 자신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도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가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정확하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선택하며 그 안에 서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입니다. 제목이 뭐죠? 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인도받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분명히 서론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떠한 지금 시대냐? 사단이 장악한 시대이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시대이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시대예요. 그러면서 세상 살릴 교회는 지금 폐쇄되고 무너지는 시대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게요. 요 근처에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이 근처는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요. 강북에 있는 교회들 몇 군데를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현황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배드리는 현황을 봤는데 교회가요 엄청 커요. 근데 성도들이요 좌석이 굉장히 많이 줄이 있는데 옆 좌석들은 다 비었어요. 가운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점점 성도들이 줄어가요.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이 천명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어요. 그 천명이 뭐죠?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고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여기에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모든 사단과 흑암이 무너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나오죠? 바로 성경의 모든 목적은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천명을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요? 소명을 갖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함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세 번째요. 사명을 우리가 딱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명이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후 예배 메시지 바로 내용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핵심. 이제 앞으로 다가올 삶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이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집중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교육자 중심으로요.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먼저 집중하자. 집중 새벽기도,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내년에는 우리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자. 어떤 분위기요? 기도의 분위기로 만들자. 우리가 지식화되어지지 말고 진짜 가슴에 통회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짜 기도하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기도하고, 그랬던 여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자. 집중.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치유예요. 점점 여러 군데에서 병든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환경으로 가정으로 자꾸 병들어 버려요. 병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깨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죠?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흑암과 어둠이요, 그 가정과 그 삶 속에 무엇을 심겨놓냐면 영적인 병을 심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뭐죠? 진짜 현장에 참된 전도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를 놓고요. 다음 세대를 놓고.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계속 없지요. 괜찮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예,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예?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뭐죠? 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항상 제가 또 물어봐서 죄송한데, 복음이란 혹시 정리가 잘 되셨나요? 복음이란? 옛날에 제가 이제 교도소에 이제 복무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20대 때요. 대구 교도소에서 이제 복무를 하는데 거기에 한 청소년 아이가 들어왔어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대구 교도소 같은 경우는 구치소도 있고 청소년 교도소 감호소라고 그러죠. 청소년 감호소도 있고 그리고 일반 교도소도 있어요. 근데 그 청소년 감호소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한 청소년 아이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복무하고 있을 때. 왜 죽였느냐? 그 아이를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요, 자기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죽였잖아. 네 지문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였는데? 그랬더니
나는 안 죽였어요. 내 안에 자꾸 속삭이는 이놈이 죽였어요. 근데 누가 믿어요, 그거를? 아무도 안 믿죠. 10년 동안 자기에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였냐면, 저기는 너희 부모가 아니야. 너희 부모라면 저럴 수 없어. 너에게 이렇게 대할 수 없어. 왜 계속 학대당하고 계속 여러 가지 몰매 맞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당하고, 형은 굉장히 잘해주는데 자기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부정했는데 1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한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칼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그 부모를 찔러 죽인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형이 봤어요. 형도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잖아요. 자기 손에는 칼이 들어있고요. 이미 온 사방에는 피가 낭자 있고요. 이 아이가 잡힌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지금요, 이게 어떤 한 명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요. 시달림 속에서요. 제가 교도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도소에서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살인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살인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거기 무기징역 수들이 많은데 굉장히 선하고 착해요. 근데 들어보면은 근데 이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왜 죽였느냐? 자기도 모르게. 제 거제도에서 있었을 때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요, 한 집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 집 가보셨죠? 딱 들어가는데 그 옆에가 완전히 쓰레기로 가득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악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집에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사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그래가지고 앉았죠. 앉아가지고 이제 옆에 딱 앉아있는데 장로님도 앉아있고 나도 앉아있고, 와, 냄새는 진짜로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 가정의 그 엄마가 미쳐있는 거예요. 정신병자예요, 완전히.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고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 창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뭔 여자가 여기서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완전히 뭐 어떤 괴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요, 자기 큰딸이 그 안에서요 10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똥오줌 다 해요. 그래서 그게 똥 냄새예요. 와, 바로 내 뒤에서 똥 냄새가 풀풀 나고 막 오줌 냄새 나고 완전히 집은 시커멓고, 와, 진짜로요, 답답하더라고요. 그 이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게 되어지긴 했는데, 진짜 그런 사역할 때마다 진짜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기를요 1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요, 그 한 사람만이 문제일까요? 그 남편은 뭐 하느냐? 남편 돈 잘 벌어요. 고기잡이 하시거든요. 그 남편이 그러면은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가정적이에요. 되게 가정적이에요.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귀신 들려버렸고요. 둘째 딸은요, 가출해가지고 행방이 묘연하고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대 근처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제 아내랑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서울대 근처에서 5년 동안 살았는데, 그 5년 동안 사는데요, 나는 서울대생들이 이런지 몰랐어요. 이 친구들이요, 보이지 않게 공부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밤만 되면요, 시험 딱 끝나고 난 그날은 어떡하냐, 미쳐가지고요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별짓을 다 하는데요. 와, 난 서울대생들이요, 야, 그 지성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살도 많이 해요. 이 압박 때문에.
누구의 잘못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런데 살아보는데요, 계속적으로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 또한 무엇이요? 계속적으로요, 어려움들은 나와 상관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육신의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요? 절대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던 어떠한 여러 가지 재물과 아니면 또한 실력을 가지고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지 않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포장되어져서 멋있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가정의 문제, 그랬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소식, 자기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된 소식, 도저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뭐냐? 사람들에게요, 필요한 복음. 그 첫 번째가요, 재물과 성공과 육신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바로 자기에게 알지 못하게 오는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래 또한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이 뭐죠?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의 복음은 참된 자기의 인생 속의 자유와 행복을 찾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복음, 복된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참아라, 열심히 살면 돼,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 어느 날 해 뜰 날이 올 거야, 너가 정말로 하면 돼.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잘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문제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왜 중독에 걸릴까요? 왜 집착할까요? 자꾸 세상 속에 오는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이걸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중독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집착하게 되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흑암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단이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두 번째, 이것을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로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종교적인 방법은 뭐고 성경적인 방법은 뭘까요? 시작입니다.
종교적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뭘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원이나 정신과나 이런 데 가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진짜 문제가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쫙 차고 들어갑니다. 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이 문제의 시작을.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면서 살고 모든 문제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그러니까요, 과정도 다른 겁니다. 과정은 어떻죠?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다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 문제를 찾다 못하다가 찾다가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을 찾아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방법은요. 방법은요. 종교적인 방법은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면 바로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그거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고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이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람에게는 근본 문제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무엇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를 하시죠. 방법으로요. 네 번째요. 기준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기준이 다른 겁니다. 법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행위가 발라야 되고 내가 정말로 뭔가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했냐?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도도 왜 하죠? 정말로 종교적으로 나가면은 내가 기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올 것 같고 내가 예배 안 드리면은 뭔가 문제가 올 것 같고 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나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은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 같고 뭐죠? 다 종교적인 거잖아요. 내 행위가 기준이니까. 근데 복음은 뭐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한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에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내용이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찾아오는 길,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답,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인의 후손.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사단으로 인해서 너를 속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뭐죠? 창세기 6장 14절. 사람이요,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육신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힌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버렸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다른 길이 없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그 방주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방주의 역할을 한다. 너가 어떠한 흑암과 어둠과 여러 가지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넌 산다. 세 번째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노예와 그리 또한 여러 가지 우상과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어떻게 되냐? 그 재앙과 저주 속에 있을 때에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피 바르는 순간 거기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 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 그리스도로 푸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하나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요. 네 번째, 이사야 7장 14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현장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래 또한 너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으로 오실 것이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덟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를 완전히 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완벽하게. 아홉 번째,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내가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지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잖아요. 무엇이죠?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답,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모든 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바로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젖어가지고, 예, 제가 손으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내가 무엇을 내려야 되면,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충분하신가요? 아직도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아직도 내 문제는 그리스도만으로도 해결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가요, 정말로 성경을 알고 진짜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사오니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시고 나에게 채우실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맞죠?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 맞나요? 예? 그리스도만으로도 완전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떡하냐?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믿으시네요. 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하여튼 좀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괜찮습니다. 우리 전성도가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나요?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문제 되시나요? 문제 안 됩니다. 근데도 문제가 되잖아요. 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맞나요? 이게 돼야줘야 돼요. 내가 정말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딱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맞나요? 예? 왜 대답이 없으시네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이들이요, 어떡하냐?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드려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전하니까. 맞나요? 예?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하니까 내 안에서. 바울이요, 뭐라고 그랬죠? 모든 나의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맞죠? 최고의 지식,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 왜? 그리스도면 되니까.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찾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 어떤 세상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흑암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 좋아요. 우리 교회 시설 좋아요. 우리 교회 정말로 분위기 좋아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좋아요.
그런 걸로 사람 끄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만 얘기하는 데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종교는 뭐죠?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에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와 사람과 모든 스토리와 모든 사건과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대와 사건과 문제 다 보는데 이것만 못 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참된 구원이요, 참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리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최고의 행복자로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